오늘은 요엘서 강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세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아요. 원래 소선지서들이 다 짧잖아요. 그래서 또 읽으면서 이렇게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그거죠. 맥락을 모르겠는 거죠. 맥락을.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이제 어느 시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요엘서의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유다에 닥친 재앙과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가 어떤 성경이냐? 요엘서는 이렇게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 신약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림 강림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막 전해요.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때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죠?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서의 예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요엘서에는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좀 특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만 딱 잘라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선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엘서는 이해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주석하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져요. 뭐 다른 의미도 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의미예요.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사회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든지 포악을 행한다든지 뭐 공의를 어그러뜨리고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막 이런 걸로 질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모스서라든가 호세아서를 볼 때 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거의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성전과 제사장, 제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건 진짜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제사를 끝내주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그 교회 오실 때 양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막 이래서 교회 못 오겠다 이러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엘서에 보면은 진짜 드릴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관련된 이 제사와 성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성전 선지자다 하는 이런 별명을 붙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4번이나 언급을 해요. 3장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을 4번을 언급을 하거든요. 종말론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제가 아까 제목 볼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엘서를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어떤 이런 특징적인 면이 있다. 물론 뭐 다니엘서가 아마
이제 보통 뽑으라 그러면 구약의 계시록을 뽑아라 그러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를 뽑을 거예요.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도 그래도 좀 나은데 스가랴서는 너무 어렵거든요. 예, 완전히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아주 난해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요엘서는 그런 상징에 대한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예. 이게 뭐 어려운 비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심판,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종말론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게 어느 시대 때인지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세아서 뭐 아모스서 볼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자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약했는지 주변에 어떤 나라가 힘이 셌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상황이어서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요엘서는 그게 없어요. 요엘서는 도대체 어느 시대 때 말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감이 오기는 와요. 어떤 게 오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게 아마 이제 말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유다 말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만 해도 이제 경고를 막 하는데 이사야서는 나라 망하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요엘서가 언제 써졌는지. 그러나 그때 그 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막 회개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참 어려운 게 지나면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뭘 했으면 지난 건 다 그렇게 쉽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올 거는 진짜 코앞에 닥쳐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진짜 코앞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일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못 봐요. 바로 앞에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선지서 읽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어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톡을 파고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죠? 풀뿌리 캐먹으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깨어나야 되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라디오를 켜보세요. 내 영혼의 라디오를 켜서 주파수가 잘 잡히는지. 갑자기 어느 날 딱 켰더니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안 켜져가지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 얘기가 똑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뭐 그날 왔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아니 저는 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너네들은 왜 몰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엘서가 어려운 게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인지 아니면 이게 미래를 경고하는지 명확치 않아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원문에 보면 시제가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과거형이면은 이미 일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면은 앞으로 할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또 번역을 하기를 미래 시대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그런 면도 좀 있고 1장, 2장하고 3장 사이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3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다음에 다시 회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회복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지 이게 사실은 따지기를 되게 어려워요. 계속 읽어보면서 이래서 이런 이유에서 학자들이 이거를 생각하기 좀 어려워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실 때 그런 의문이 들까봐 성경을 읽으시다가 질문이 떠오를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요엘서를 읽어봤는데
갑자기 2장에서 3장 넘어가는데 내용이 약간 어색한 것 같습니다. 누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읽는데 요엘서를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진짜 정말 내가 열심히 내가 설교를 하고 잘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가 이제 세 장밖에 없는데 그 2장에 이제 메뚜기 때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그 뒤에 내용들 2장 28절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해요.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또 오늘 설교 드릴 내용하고 다음 주에 드릴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이 2장 27절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유다의 재앙이 닥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선지자는 항상 얘기하죠. 예, 너희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찝지를 않아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치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시점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미 충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요엘서에 이게 역사적 시점은 모르지만 그래도 상황적 시점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런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 종류예요. 예. 우리도 보면은 메뚜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입이 이렇게 뾰족한 애도 있고 네모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고. 제가 저 아프리카 메뚜기를 사진에서 한번 봤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손바닥보다 더 큰 메뚜기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다 갉아먹고 가가지고 이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메뚜기들이 왜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먹냐? 이게 이상 증식을 한 거래요. 이상 증식. 갑자기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애들이 곤충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바람 따라서 한번 이렇게 휩쓸러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냥 밭을 아주 초토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번 때가 와가지고 이렇게 훑고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번 훑고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게 온 거죠. 자연재해가 와서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저는 요즘 막 이런 그런 걱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여튼 뉴스를 자꾸 봐서 그런가 뉴스를 보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를 안 봐도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살려고 그러면 무 하나 사는데 막 무 하나가 3,000원 막 이러면 막 혹 하는 거예요. 감자 한 뭐 4개 들었는데 뭐 10,000원 막 이렇게 팔면은 진짜 싸게 하려고 이렇게 값싼 음식 중에 카레가 있지 않습니까? 카레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당근하고 감자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파하고. 그런데 그 세 가지 집어넣으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양파도 비싸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건조하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비도 오면은 그냥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벼락처럼 오고요. 예. 제가 미국의 그 토네이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미안하죠. 우리 조상님께서 이 한반도에 이 좁은 땅에 왜 왔나 속상하기도 해요. 왜 저 넓은 땅도 여기 왔나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는 좋은 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회오리 봐. 아니 집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와. 그래서 집들마다 지하실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지하실을 파가지고 쇠철문으로다가 이렇게 잠궈 놓는데요. 왜? 그 쇠철문까지 들컹거려서 날아가 버리니까 자동차가 날아가 버려요. 트럭 같은 게.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걸리면 사람이 날아가서 죽음이.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했다는 것은 꼭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메뚜기가 아니고 다른 민족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나라가 유대를 침공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사 시대 때 미디안 애들이 그랬잖아요. 기드온 사사 있을 때 그 파종하면 와가지고 막 다 밟아버리고 하고 그냥 남은 건 하나도 없이, 그죠? 그러니까 갱신이 이렇게 뭘 거뒀는데 몰래 타작하느라고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랬잖아요. 포도주 틀이 어떤 거냐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대중목욕탕 같이 생긴 거 그런 데다가 놓고 발로 밟아요. 이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게 번역상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개역개정판은 메뚜기 군대라고 새 번역은 했는데 이게 원문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군대 같은 메뚜기. 왜냐하면 이게 휩쓸고 가는 걸 그렇게 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판은 다른 한 민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메뚜기 떼가 재앙을 일으킨 것 같지 않고 딱 봐도 다른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게 자연재해인지 혹은 인위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나라가 계속 침략을 당해서 밭이 다 엉망이 되고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땅이 황폐해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백성들이 즐거움이 없는 거죠. 뭐 먹을 게 없으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이 떨어져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제사 드릴 게 없냐 이거예요. 그 1장 13절에 뭐라고 하나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도 피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메뚜기 군대가 예루살렘을 뒤덮는 날이 이제 이 장에 막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메뚜기 떼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덮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땐 그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원래 예언이 그렇잖아요. 예언이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죠? 용이 여자를 괴롭혀 여자가 임신을 한 여자가 있는데 용이 괴롭혀서 피하고 그죠? 예. 이 땅이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용이 뭐예요? 사단이고 여자가 교회고 그죠?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예언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엘서에서도 예언이 그런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가 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짙은 구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하늘이 깜깜해진대요 진짜로. 다 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때가 많으니까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이 말세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주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이런 메뚜기 때와 같은 군대들이 덮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 주님이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요엘서가 뭐를 우리한테 계속 하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읽은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옷이 겉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겉옷이 이불 같은 거예요. 이거 찢으면 안 돼요. 옷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재산 같은 그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 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지 않겠냐? 그러면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뭐냐면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예배의 감격의 회복이에요. 교회 나오고 싶고 예배드리게 된 거.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배 가기 싫으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뭐 어떤 시간 예배 때 뭔가 이유를 생각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왜 못 나오게 되는지 적당한 이유를 머릿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지금 문제가 약간 생기고 있다. 약간 그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회개의 복이 그래도 뭐냐? 회개의 복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 봐. 미리 생각이 다 나서 막 스케줄 짜서 그리고 막 시간 맞춰서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찾길도 열어주시고 신호등도 탁탁 바뀌어가지고 제 시간에 딱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죠? 자동차도 주차할 자리가 딱 있어. 딱 그런 감격에 오늘 예배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정확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일이 잘 끝나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은 은혜가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배 감격이 있다. 표면적으로 뭐 제가 이걸 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뭘 하라고 그러냐면 1장 14절, 2장 12절에서도 그러고 2장 15절 세 번이나 다 뭘 하라고 그래요?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을 하고 성회를 소집을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먼저 금식은 뭐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기쁨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여러분 밥만 굶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즐기고 노는 거를 이렇게 금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다 할 때 유튜브 보지 말고 게임 안 하고 하루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딱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고 있는데도 까똑까똑거리니까 네트워크를 끊고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하루 정도는 핸드폰을 꺼놓고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내 입에 즐거운 거 먹지 않고 그래서 유월절 때 무슨 음식을 먹게 합니까?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거. 그죠? 또 뭘 먹어요? 쓴 나물 이런 거 먹잖아요. 그 왜 먹겠어요? 그게 일종의 금식이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고난에 참여하겠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다. 이건 무리다. 아이들이나 하는 거고 어른들은 자신을 좀 제한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제한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막 자기가 막 등골에다 채찍을 때리면서 나는 참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불교도 그러잖아요. 대승불교가 막 이렇게 앉아서 절대 눕지 않기 3년, 뭐 하지 않기 3년 막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의 기쁨을 중단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뭘 해야 돼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내 기쁨을 줄이고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기쁨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나만 고난 가운데 나만 기쁨을 제한해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다 괴로운 게 금식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괴로운 만큼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지도록 내가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참다운 이렇게 금식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거예요? 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게 없으니까 밥 굶는 거 쉽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가 고파서 밥을 굶더라도 나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를 모이라. 성회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성회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유월절, 그죠? 뭐 오순절이라든지 뭐 초막절 이런 절기 때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개인 차원에서만 되새기는 게 아니고 온 백성이 함께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누고 가리키고 다음 세대에 가리키고 전하고. 제가 오늘도 오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부활절 그 성에 사실 오늘 뭐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저희는 예배 때문에 안 갔지만 그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한대요.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이제 이순신 신자가 많아지는 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래. 그 몸은 하나고 지체는 다 그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지 두 개, 세 개는 아니잖아요. 다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몸이기를 거부한다는 건 뭐겠어요? 마치 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나는 같이 있지 않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는 게 지금 나라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개인화되는 거죠. 이러지 말고 다 모여서 함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재앙은 개인적 회개를 하면 안 되고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국가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뭐 요즘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울 때 나만 혼자서 골방에 기도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사실을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고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보면은 이 제사장이 글을 읽어주잖아요. 서기관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아멘하는 거예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회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왜요? 백성들을 다 모아라. 담부 모아라. 다
다 모아서 거룩한 모임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기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실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절대 이 나라가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든지 그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상태를 허용 안 돼요. 사실 전쟁 같은 거 나면은 부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한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막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왜? 몸 바쳐서 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또 뭘 위해서 싸워야 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돼.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막 중국이 온다든지 저 북한이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수 믿는 건 다 끝난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민족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이 있다든지 자연재해가 막 있다든지 그때 개인의 이게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주님, 제가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이런 자연재해나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함께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냐면은 복을 주시겠고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2장 18절과 20절은 다 과거형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여기셨다 이런 거예요. 여기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학자들은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그 다음에 주어진 메시지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회개하라 아니면 너 기도해라 너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 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라는 말을 할 때 이미 어떤 분이에요? 용서를 해주시고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까 너는 나의 용서를 받아라.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받아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은혜가 내게 와요? 믿어야죠. 거부하면은 안 믿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특히 신자들 구원에 관련돼까지 얘기하면 뭐 신학적 문제가 약간 있겠지만 이 신자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와서 작정기도 해라. 너 금식해라. 그럴 때는 그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그거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 잘하는지 안 하는지 너 작정기도 하는데 시간은 제때 맞춰서 왔는지 10분 늦게 왔는지 1시간씩 기도하고 가기로 해놓고 뭐 한 15분만 하고 대충 갔는지 하나님이 그걸 따져서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러실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신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사해야 돼. 제일 나쁜 때가 언제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거든요. 신자들이 알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오늘 수요일 날 안 가는데 안 가도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내가 다 둘러댈 변명이 생각이 날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전혀 내 신앙을 지적하지도 않고 누구도 회개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기도해. 너 회개해야 돼. 너 금식해야 돼. 너 작정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구나. 깨닫고 엎드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먹을 거 없고 막 다 그냥 제사드릴 짐승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사라졌는데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라. 그가 어떻게 하시겠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 땅 기후가 늦은 비 이른 비가 안 오면은 농사짓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 다른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고 예배는 기쁘지 않고 딴 게 자꾸 기쁜 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가 자꾸 하나님을 기뻐할 때까지 예배가 기쁠 때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예언서 봐서 알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타이밍이 있고요.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회개도 타이밍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아예 벌을 내리지 않는데 어떤 회개는 회개를 하지만 벌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 요엘서의 때가 이들이 이미 많이 갔을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거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심판이 와도 너희들을 다시 건져서 회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엘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진작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제일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전에 회개한 것보다 더 좋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게 참 어때 보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죠? 1차에 회개한 사람한테는 더 좋고 2차에 회개한 사람은 좀 덜 좋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1차에 회개한 사람뿐만 아니라 2차에 회개한 사람 너 늦게 회개했지 일로 와 영을 내가 더 부어줄게 성령을 부어줄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 응? 아멘. 9시에 포도만 와서 일하는 사람들 뼈빠지게 일할 때 12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12시에 온 사람이 딱 보니까 9시에 일한 사람보다 내가 좀 늦게 왔는데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그랬으니까 좋겠다 그랬는데 5시에서 와가지고 돈 받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받아간다고요. 속이 엄청 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지금 몇 번째 기회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잡은 어떤 기회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다. 아멘.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